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정,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28장,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는 지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싱그러운 새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오직 주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단비로 대지를 적시며 주님께서 이 아침에 허락하신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주이심을 믿습니다. 아침 한개 거치며 밝은 날이 찾아오듯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연약하고 어두운 자리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맑고 깨끗하게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덮는 주님의 소성함같이 우리의 영혼도 주 안에서 온전히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주의 일을 주의 교회에 명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온전히 주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을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의 권능 가운데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음이 내 삶의 참된 낙이요 희망이 되어짐을 말씀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그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더욱더 새롭게 느끼며 감사하며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의 말씀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4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자신의 정신을 들치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이런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기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이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40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당한 어려움과 처소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국무총리였던 요셉을 통하여 야곱과 그 12아들이 고센 땅에 찾아올 때에는 많은 환영과 또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며 그 자리에 있게 되었지만 세월의 무상함 가운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그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인간의 가장 낮은 자의 자리인 노예의 자리로 전락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이끌어갈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저 위대한 파라오가 언제나 채찍을 휘두르며 진흙을 굽도록 하고 있고 그들은 더 이상 자유민이었던 소식과 생각이 모두 다 사라졌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깊을수록 그 고통이 깊어 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마치 의인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의로운 행실이 아니요 그의 재산도 아니요 그의 자녀도 아니요 적신에서 나와 적신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와 대면하셨듯이 그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히브리 민족, 그 불황자, 난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히브리 민족임을 온전히 깨닫고 그들의 무능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 가운데 진정 그들이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며 그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채찍에 맞고 가신 면류관에 그 간을 씌우며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모습, 마치 그 모습은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와 모습을 가능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오늘 이 아침을 맞이하며 주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도 동일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목타 있는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 3절 말씀과 같은 눈물입니다.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첫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과 주님의 첫사랑으로 회복될 때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의지할 때에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의 순간 가운데 나 스스로도 묻고 욥도 묻고 예수님께서도 매일매일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였지만 때로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읽은 말씀처럼 고백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침노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언제나 살아계신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른 사람 앞에서 증명할 수 있게끔 나타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처럼, 때때로는 아무것도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때때로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며 진정으로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기에 모든 것을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자각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이 있을 때 그 간구하는 심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실 것 같은 불안과 염려가 시인에게는, 기도자에게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많아졌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삶에서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았던 사람이라면, 누군가 이끌어가며 주님 앞에 함께 주의 성전에 올라갔었던 사람이라면 더욱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이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신 골고다 언덕의 길은 그리고 출애굽하였던 사람들이 기다리며 간구했던 목소리는 동일하게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작이 되고 끝이 나는 겁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낙심, 우리의 불안, 그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없다면 낙심과 불안보다는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자리가 가장 즐거운 자리처럼 편리한 자리처럼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길이 참으시고 지금도 인내하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채우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낙심과 불안이 떠나가지 않을 수 없기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이 세상 속에서 괴리된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으면 너무나도 든든하고 온전한데 세상에 소망을 둘 때 낙심이 가득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달라고 요구하고 간구할 때 불안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리에 주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약한 바람 소리로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소리를 찾는 시인의 발걸음이 6절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요단강, 헤르몬산, 미살산에 이르기까지 이곳저곳을 다니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냥 보였던 자연과 세상의 흘러감같이 느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만물이 생동하면서 온전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포도소리와 깊은 바다가 서로 주님을 부르고 의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7절의 소리는 과연 무엇으로 상징되는 것일까요? 진정한 파도와 또 물결이 넘치는 소리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인의 8절의 기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밤에는 기도하고
능력의 하나님께 낮에는 찬송하겠다. 그것이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9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렵고 힘이 든 순간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침노케 하며 내 삶에 인간의 고통과 염려와 비방과 아픔이 찾아올 때에 찌르는 칼같이 어려운 자리로 느껴지는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3절과 10절 말씀처럼 계속해서 묻고 의지하며 때로는 나의 영혼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에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자리에 그곳에 계심을 고백하며 간구하는 소리로 오늘 시인의 고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사람들이 침노하면 침노할수록 우리의 삶에 회의를 품고 무언가 묻겠다라고 하면 할수록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기자는 다시 한번 11절 말씀에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이 너를 나타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조차 주님께 찬양의 소리가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 십자가 도상에서 질언을 이야기하며 간구하시는 것은 엄청난 탄식의 소리요, 불안의 소리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깨어짐의 소리요, 그리고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되어주셨을 때 합하여 찬양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찬양은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요 기쁨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가운데 찬양은 우리들의 애가도 슬픔으로써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소리도 주님께서 슬픔을 바꾸어 주의 찬양으로 세우시기에 시간이 가며 주의 찬양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울 수 있을 때 우는 겁니다. 간구할 수 있을 때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간절한 심령의 소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인의 기자의 목소리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의 소리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의 소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자의 소리는 주님께서 강하신 팔로 나를 두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내 눈물을 변하여 주님께 기쁨의 소식으로 채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무력함과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지 못하여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주님께 고개를 떨구고 간구함은 주께서 내 삶을 세우시사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의 성화된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내 심령 가운데서 고백하며 수많은 언수가 수많은 대적이 우리의 삶을 격동케 할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함께 하시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